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혹은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가 권력과 돈 때문에 세속화되면서 결국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자 다시 교회로 본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룩한 운동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계획해서 일으킨 게 종교개혁도 아니고요. 이미 교회 내부적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다가 루터의 면죄부 혹은 면벌부에 대한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 게시한 사건이 결국 종교개혁에 마치 불을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여 전 유럽으로 퍼져갔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14세기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개혁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위클리프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라틴어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뭐 읽을 수가 없죠. 국민의 한 몇 프로나 될까요? 2, 3%가 되는 정도가 라틴어를 이해하고 읽을 정도 됐을 텐데,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여 대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준 사람이 위클리프입니다. 또 위클리프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보헤미아의 얀 후스, 보헤미아는 지금의 체코고요. 이 체코의 얀 후스는 체코어로 설교를 했어요. 이 당시만 해도 라틴어 설교를 했거든요. 성찬의 잔을 사제들만 받고 이 대중 성도들에게는 떡만 주었는데 이 얀 후스에 의해서 성찬의 잔도 대중에게 받게 했으며 결국 교황의 어긋난 가르침이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 얀 후스는 화형에 처하여 죽음을 맞게 됩니다. 15세기에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의 사보라 룰라 같은 사람들은 교회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결국은 교황 알렉산드르 6세에 의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당시 중세교회가 교권에 막대한 힘을 가지고 부를 독점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순수한 복음의 본질을 상실케 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혁은 굉장히 산발적이었고요. 또 거대한 교권에 도전할 만한, 대항할 만한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패한 듯하여 사라져갔지만 위클리프의 영향을 존 후스가 받고요. 심지어 이 존 후스의 영향을 루터가 받아요. 그래서 200년 후에 루터는 얀 후스의 종교 개혁을 이 종교 개혁의 선구자이고 또한 그 개혁을 따라서 이 개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루터의 개혁은 면죄부를 팔아서 막대한 이 부를 착복하고 또한 교권을 사고 팔던 당시에 무너져가는 교회의 권위 그리고 말씀의 권위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을 되찾자 다시 돌이키자라는 이 그런 였습니다.
이런 개혁자들 한번 얼굴 한번 볼게요. 먼저는 이 두 사람인데요. 앞에 1395년이라고 써 있는 사람이 위클리프이고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얀 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얼굴은 좀 잘 몰라도 그래도 한 번쯤 기억하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딱 보면 딱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위대한 개혁자들 3명을 얘기하라면 그 중에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분이 마틴 루터이고요. 가운데 있는 분이 칼뱅, 요즘은 칼빈이라고 안 하고 요즘은 깔뱅이라고 하죠. 깔뱅이고요. 그리고 제일 이쪽에 있는 분이 스빙글리입니다. 칼뱅은 그냥 외모에서도 보면 좀 이렇게 좀 약골 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좀 약골이었고요. 그리고 좀 말았잖아요. 마른 사람이 성깔 있는 거예요. 이 성깔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스빙글리는 굉장히 얼굴도 물론 칼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만 붉고 이 혈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용병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러한 그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전에 200년 전에 루터 이전 200년 전보다 루터 시대에 빠르게 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에 번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당시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는 이 상공인들이 개혁에 동참하면서 개혁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의 개혁은요, 단지 교회를 새롭게 만들자든지 아니면 교회를 뒤엎어야 된다든지 이런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상실한 성경의 권위의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참 복음을 되찾자. 이런 정신이 바로 개혁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일반 성도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구원은 행위에 있다. 이 강조하게 되고요. 또 권징을 얘기해서 성찬, 수찬 금지, 즉 성찬을 금지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 제도나 벌을 만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런 개혁자들의 표제, 즉 개혁하게 된 이 개혁의 모토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개혁의 5대 모토라고 하는데요.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바로 그거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로 스크리토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그들의 강한 표제였어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개혁자들은요, 화형에 처해지거나 순교의 자리에 서면서도 이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저들의 그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열망,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담대함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담대함이 그 속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죽더라도 이 일을 하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소서를 계속해서 이제 3장 후반절을 보게 되는데 예배소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이고 그 사람들의 삶은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지 말고 그냥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즉 내가 예수 믿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내게 행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에베소 1장에는 3번이나 언급해서 이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예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셨고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셨기에 성삼위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다. 즉 이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멘입니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편안한 삶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행복이라고 누리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들이 개혁을 하거나 아니면 바울이 이런 이게 행복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특권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상황이 결코 녹록한 상황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노마까지 여행을 하는 이런 여행을 통해서요, 즉 강을 건널 때도 위험했고, 강도들도 동족 즉 유대인들 때문에 위험했고, 이방인들 때문에, 그리고 물 건너갈 때, 또 광야 갈 때, 바다 건너갈 때 또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 얼마나 내가 어려웠는지 모른다.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추워서 입을 옷도 별로 없었다. 이것들은 고사하고 지금 나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들이 바르게 못 서서 정말 염려한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바울은 지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개혁자들이요, 개혁할 때에 외적으로 화형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계속 되어졌어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고민도 많이 하고요. 더욱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상태가 어땠냐면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즉 지금 감금 상태예요. 그래서 가택 연금이긴 했지만 그래도 감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개혁자들은 불현듯 일어났고, 또한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의 특권 아니냐, 이거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시면 사람이 밥심으로 산다, 어떤 분은 배심으로 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 자동차의 엔진을 돌리는 데는 기름이 필요하고 요즘은 전기차라서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고급 승용차고 최신형 자동차 모델이라 할지라도 기름 떨어지거나 배터리 방전되면 아무 쓸모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개혁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혹은 바울이 말하는 그 예배속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 특권을 다하며 살아야 될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쩌면 이 개혁 508주년 이 기념주의를 맞아서 과연 그들에게 어떤 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또 바울은 예배속 교회에 어떤 힘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비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요, 그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은 어떻게 강해지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신할 때, 즉 성령님과 함께할 때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밥 먹어야 강해진다고요? 육신은 그래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강해지는 거예요. 누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그는 의롭다, 즉 칭의를 받는 과정에서 결코 성령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깔뱅은 구원을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즈빌글리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즉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후대에 1700년과 1800년도에 이 존 웨슬리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THM 논문을 쓰는데 THM 논문이 존 웨슬리의 구원의 증거예요. 과연 존 웨슬리는 구원 증거를 뭐라고 했느냐? 내용은 답은 딱 아주 간단한 한 줄이에요.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권과 교리적인 논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확신하는 성령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성령님과의 함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다른 말로 해볼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왜 자꾸 이게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가 고민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순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고층 건물을 지을 때요,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진 설계라는 겁니다. 아무리 외관이 화려하고 좋은 재료를 쓰고 다목적의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철골 구조와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 즉 이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외풍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조, 유행, 그리고 시험, 거대한 외형적인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고 어느 순간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구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함께 계심조차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속사람이 무너지는 순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무너지고 내 외형적으로 아무리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무너져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개혁자들도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해서 자기도 모르는데 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네 가장 깊은 중심이 어디냐? 그럼 우리는 마음 막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여기라고 그래요. 이 속이 바로 이 내장의 이 여기가 가장 깊은 곳이라고 그래요.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 개혁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여러분, 두 번째는 믿음의 힘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강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게 되어져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또 위대한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외풍에 의해서 자꾸 세속적인 도전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체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개혁자 누턴은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즉 이 빌라도가 예수님 사형 선고했던 그 계단을 노마에 옮겨 놓은 건데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의 마음속에 이런 불현듯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내가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내가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구나.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었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인쳐주셔서 즉 구원의 적용이 일어나서 나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또한 그 믿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임재는 위로부터라면 믿음은 우리 속으로부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요즘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수백만 원짜리 물건도요 그냥 쉽게 딱 결제해 버립니다. 직접 물건을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건 사야 되겠다라고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저도 저희 집도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사는데 뭐 한 200만 원쯤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물건도 안 보고 누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 보내면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일도 있어요. 돈을 보냈는데 택배를 열어봤더니 벽돌이 들어있어. 뭐 연탄재도 들어있다는 분도 있고 생활 쓰레기도 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신뢰를 따라서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 그 확신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결코 우리는 클릭해서 물건을 살 수가 없고요. 그럼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꼭 가서 만져보고 사겠다, 이런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개혁이 아니라 세속화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속사람은 자꾸 병들어가고, 뭔가 주를 위하여 삶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편리함과 편안함의 삶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병듦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신앙의 병듦은요 그냥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는 3번이나 연거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랍니다. 그분의 영광의 찬송,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분을 찬송하려 함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진 건 없어도 믿음은 커야 돼요. 배운 건 없어도 믿음만 크면 돼요. 여러분, 이게 내가 이제 병들어 혹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연약해도 우리의 속사람의 믿음이 커야 돼요. 이게 없는 한 우리의 신앙은 바른 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은 아이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3번째, 여러분, 개혁자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그 어려운 힘든 일들과 바울이 갇히고 고난 속에서도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기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오직 기도로. 아멘입니까?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이렇게 표현해요. 1장 5절에 보면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노니. 바울은 어느 교회든지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저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쓴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그 이렇게 말해요.
오늘 무척 바빴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다. 이게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척 바빠서 밥도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 무슨 성경 읽을 시간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 뉴턴은 그 분주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너무너무 바빠서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 같아요. 잠잘 시간 조금 더 아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쉴 수 있는 시간 조금 아껴서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는 쉴 거 다 쉬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먹고 그리고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냥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수없이 많고 내가 보고 듣고 그리고 지금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거든요. 힘들게 하거든요. 아니 그곳에 물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야, 예수 믿었으니까 나한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잘 되게 할 거야, 형통해 할 거야, 맨날 그런 거에만 관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사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세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없다, 기도하는 시간 분주하다, 그러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가을날 굉장히 좋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기억하시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을이 되면 읽지 않았던 성경도 읽으려고 해. 할렐루야예요. 근데 요즘 계절이 굉장히 좋아요. 뭐 하기예요? 기도하기예요. 덥지도 않고요. 아직은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 물론 새벽 예배 때 요즘 온풍기를 살짝 돌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날씨 가운데 기도하기 좋은 날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내가 살고, 기도하면 가족이 살고,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기도하면 민족이 살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않는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견고하게 해주세요. 비바람과 풍랑이 와도 나는 안연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지금 앞에는 주님의 상황을 얘기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며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심적인 상황이에요. 뒤에는 뭐가 기다려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즉 육신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여러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뒤에는 육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 사이에 끼어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원대로도 내 뜻대로도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러시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주님으로 하여금 정신적인 것도 이기게 하셨고 육체적인 고난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루터나 칼빈이나 그리고 츠빙글리에게도 있었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마지막 화형을 처해지면서 여러분 마지막 한 말들이 뭐겠어요?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조금만 내 목숨을 연장시켜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성령의 임재가 확실히 드러났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표현되기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냐,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교회의 흔들림에도, 즉 뭐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이런 얘기도, 근데 전에는 어땠냐 지금 어땠냐 이런 거에도 고민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 6절, 12절, 14절 계속 나오는데 한 절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그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찬송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입술로 찬송하는 거예요.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 사명을 다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명은 그분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장애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그 사명을 내려놓지 말고, 아무리 큰 걸림돌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정말 신앙을 바르게 키워가고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 변혁의 힘이 여러분에게 나오지 않아요. 주의 영으로부터 나와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다. 이 세 가지의 변혁의 힘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웠고 성경의 권위를 바르게 세웠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선구자들인 개혁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이전에 바울도 이미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개혁자들을 통하여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신앙,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로 세워집시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복음에 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허락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무릎을 늘 꿇으며 주 앞에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의 그릇되고 변질되고 썩어져가고 세속에 물들어가는 신앙에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복음에 서게 하시며,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여호와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만 있습니다. 주여,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행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